이 책,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요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을 좀 몇 개씩 얘기해 볼까요? 천상회의 세계관이 아닐까. 네네. 가장 중요하죠. 예. 이 책이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네. 또 통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다, 독단적이지 않다. 물론 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지만 이제 다른 존재들과 협상하시고 또 회의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만 아는 그런 계획도 있다. 비밀. 네, 비밀이죠. 구원 비밀, 그죠? 들키지 않으시려는. 기본적으로 이제 협상하다가 떨어진 애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뭐 네피림 그 있었던 곳들 휘젓고 다니는 애들 있는데 그런 애들까지도 그 사단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시키려는 어떤 놀라운 어떤 계획이 있었다. 대반전이 있었고 그 반전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계획이 또 실현되었다. 이게 이 구도가 어쨌든 창조, 타락, 구속, 새로운 창조 이런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나 어떤 성서신학, 성경신학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책을 편집하신 그 최정태 목사님, 이제 이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은 번역을 하셨죠. 이제 그분이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 소개 영상에서 어떤 영화를 보는데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어떤 조연.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그 조연이 눈에 확 띄는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제 등한시하고 보지 않았던 영적인 존재가 구속사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천상회의가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고요. 그 천상회의라는 주제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님의 권속 혹은 수행단,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 무리들, 천군이라고도 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이제 이 천상회의 세계관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회의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함께 논하시고, 협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제 어쨌든 의견을 나누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또 그런 신학적인 진영에서는 또 조금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논하시고, 왜냐면 우리를 이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논하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해하는 것인가 했을 때, 그게 부딪힌다고 결국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책이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유일하심, 이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이분이 비록 이제 오순절 계열의 신학자시고, 일면 이제 알미니안적인 그런 해석들, 예지나 예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부딪히거나 어긋나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굉장히 문자적이시다 얘기를 했는데, 되게 보수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죠. 단연컨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일수록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일수록 이 책을 좋아하시게 될 확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두 이제 주제가 핵심이죠. 그 이제 영적인 존재와 세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천상회의. 이게 이제 중요한 두 줄기라면, 그걸 통해서 또 몇몇 얘기들 하는데,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새로운 우주적인 지형,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열국이 흩어지죠. 그 열국이 흩어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지형인 거죠. 신들, 엘로힘들,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 그 열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어떤 지형,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지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신명기 32장의 세계관이 또 이 책의 굉장히 또 중요한 핵심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역적인 이제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밖에 뭐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 형상 담지자라고 이제 여기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좀 은혜롭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와 연결돼서 이제 신화, 신격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신화 개념을 굉장히 은혜롭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우리의 구원이 단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의 차원을 현저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것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구원의 어떤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냥 죄사함 받고 지옥 면하고 천국 가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구원의 어떤 인식을 굉장히 이렇게 좀 넓히는, 이제 은혜롭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넓어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 내지는 이제 도전이 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죠. 이런 류의 성경 해석들, 뭐 이런 류라고 하긴 좀 이제 그래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보편적인 해석이고, 신학계에 있어서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해석들이죠. 이제 이런 해석들을 일선 교회, 일반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성경은 그냥 닥치고 읽으면 됐듯이 이런 책도 그냥 닥치고 읽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뭐 이게 진짜 닥치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읽으시면 돼요. 과장님 얘기는 하나도 안 과격하고요. 네. 딱 이게 얼마 안 걸리실 거예요, 진짜. 뭐 이렇게 본인의 그 수준과 속도를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요, 진짜 이렇게 네. 시원시원하게 잘 읽으실 수 있는 네. 느낌으로 딱 이렇게 손바닥 딱. 본인 손이 상당히 크죠? 아니요, 본인 작습니다. 농구공도 한 손으로 못 들고 딱 기도 이거다. 네. 닥치고 읽어라. 좀 과감하게 도전하시네요. 예. 그럼 뭐 이제 다음 질문을 사실 준비를 했는데, 성경 해석의 범위, 뭐 이제 혹은 뭐 층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는 얼만큼, 누구는 얼만큼까지 어떤 성경 해석을 누리거나 본인이 성경을 읽는데 사용하는 어떤 뭐 직분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단계나 이런 것들이 나눠지거나 정해져야 될 필요도 닥치고 읽으라라는 명제에서는 뭐 없다겠네요. 네, 저는 그죠? 그냥 읽으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읽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헤쳐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흩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 충실하게 그 교단의 교리를 배웠다면 닥치고 있는 거죠. 진짜 도전해 보는 거죠.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을 저는 좀 극복하는 게,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마이클 하이저의 책이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조금 더 이제 넓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늘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존재,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견을 갖는 거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글쎄요. 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그냥 본인이 느끼는 대로 말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관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뭔가 해명을 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진짜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고 더 영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보다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앙의 색깔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이제 성경은 기독교인이라면 읽어야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어떤 그 복음의 의미를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복음 또 우리 신앙 구원 그 모든 주제들이 다 어쨌든 신비로운 주제들이고 사실은 초자연적인 이 주제들인데 우리가 이제 뭐 책을 읽고 좀 이제 지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사고 내 이성의 근거에서 반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신앙이.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다시 돌리는 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좀 자기 신앙에 좀 새로운 좀 전환점 아주 신선한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책이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학서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읽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베스트셀러를 기본적으로 안 읽는 스타일이어서 물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쟁점을 가지고 같이 읽는 책이라면 뭐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책이라는 건 본인의 관심사에 철저히 따라 본인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읽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읽는 어떤 신앙서적, 기독교서적 읽기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전문적인 연구자라면 뭐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책들을 읽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보통의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 신학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신학과 사회, 성경의 어떤 그 접점이나 어떤 그 간극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찾아서 읽는 어떤 눈이 읽다 보면 생기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닥치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생기거든요. 읽다 보면. 네, 읽다 보면 뭐가 이게 문제라는 것들이 보이고 과거에 읽던 책이 어떨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다라는 책이 보일 때가 있을 때 기독교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살짝 비장해지고 뭔가 이렇게 묘한 사명 내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붙어요 하여튼 근데 충분히 신학서도 이제 독서의 한 줄기에서 그런 한 자신의 어떤 독서 스타일에 뭐 그냥 그 하나의 맥락에서 그냥 열심히 자연스럽게 본인이 궁금한 거 찾아 읽고 이 신앙에서 궁금한 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몰라도 돼 약간 이런 식. 이 저자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이제 책 서두에 얘기를 하는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질문하고 서로 같이 생각해보고 책을 찾아보고 하여튼 일련의 여러 그런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코로나 같이 만나서 좀 모임도 하고 같이 또 뭐 저희가 잘못 말한 게 있다면 이제 AS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 책으로 AS 하시면 되고.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다 있죠. 대부분의 그 난해 구절들 좀 늘상 교회에서 해석을 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 다뤘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이제 보시면 좋겠고 오늘 그 저희 뭉쳐야 읽는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 어떠셨어요? 커피는 좀 어떠십니까? 커피
이거를 연료 삼아서 네,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그 유쾌하고 더 재밌고 그 통통 튀게 유쾌해지겠습니다. 오늘 그 우여곡절 끝에 찍게 된 그 뭉쳐야 읽는다 첫 번째 시간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 이 두 책에 대한 수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